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는 진리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럽니다. 진리를 세상에 보이셨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럽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그럽니다. 아버지의 뜻을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자기에게 주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침례를 받으시니 그럽니다. 그가 받은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럽니다. 선한 양심을 하늘로 나아가는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선악을 아는 양심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신다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율법을 권능은 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요. 마귀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에요. 성령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니라고 이것이 진리라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에베소서 4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그가 곧 진리라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진리를 체험하고 혼은 육체로부터 영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체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것이라고 거듭난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다 그럽니다. 한 가정에 침례를 인하여서 분쟁이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어미와 딸들이 갈등하니 이것이 영적인 분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고 아들이 피로써 임하셨고 성령은 영으로서 생명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또 피와 성령에 다 동등하시지만은 각각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가지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의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도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모든 역사를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기 수양, 자기가 자기를 수양함으로써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를 불공이라고 합니다. 공드리면 부처 앞에 공을 드린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자기의 공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드리면은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신 즉 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도 말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뜻대로 선을 이루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서 오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우린 종교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 종교 하나의 종교가 될 뿐이라 그 소리입니다. 자기 수행하는 자가 공들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은혜로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내가 말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를 보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은혜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그 은혜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지. 그러지만 종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심판을 받아 가지고 그때 선악간에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동안 자기 신념을 따라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은 귀가 있을지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있다고 소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해석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자기가 눈으로 성령을 듣고 본 것을 말씀하시되 그것은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은 이게 진리라 그 소리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 소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해석한 것이 진리라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진리라고 하셨는데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도 진리란 말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예언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 그것도 달동네 사람 아주 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낮은 사람으로 그야말로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30년 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과거에 침례에 의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그가 사명을 가지고 침례해 주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가 잉태할 때부터서 해산하고 성장하기까지 그날까지 예수님과 나이가 같은데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는 오직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 또 예수님 믿은 그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 할 때 그를 침례 주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침례보다는 더 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조상이 있지만은 요한이 그들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은 진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믿음은 있지만 진리를 본 적이 없다고 소리입니다. 별도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에 대기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야 불신자는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으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를 보지는 못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판 없이는 심판을 통해서 선악간에 바로 하나님께 지옥 갈 사람, 영생 얻을 사람으로 거기서 구별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깊은 의가 뭐냐? 의가 그가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에도 16절에도 심판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또 심판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또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곧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만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온 천사도 저보다 큰다는 겁니다. 그만큼 육신으로 난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아주 완전히 분명히 가치가 달랐다 그 소리입니다.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그런데 요한이 무슨 일을 했을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는 오직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요한 침례의 한 일이라는 것은 침례를 주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침례 주고 나서 요단강에서만 예수님을 뵙고 그 다음에는 못 뵈고 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나서 30년 후에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그에게 목배임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를 위해서 태어나서 침례만 하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거하니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나 이는 사람이 대낮에 길가에서 촛불 켜놓은 것과 같은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 대낮에 해가 쨍쨍 비치는데 등불이 필요합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등불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등불을 켜도 그걸 의지할 자가 없고 거기에는 기대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를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래서 요한은 침례자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뭐입니까? 무슨 증거를 했습니까? 그가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달라요. 다른 물로만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것과 물로 침례 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차이만큼이나 아주 천국과 땅이 차이만큼이나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거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 했는데 성령으로 침례 주라는 했는데 그게 요한이 진리에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침례는 진리다 그랬습니다. 침례는 그것은 바티즘이라 해가지고 죽어 장사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죽음으로써 장사 지낸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받은 침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티즘이라는 해서 죽음과 장사, 내가 죽어야 하는 장사 지내야 할 일이 내 앞에 있으니 이를 이루기 하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하리요. 이게가
진리라 구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문제는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소망임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교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라 구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관계도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인 소망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란 언제까지 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 진리에서 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몸은 영체가 아닙니다. 부활체입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아들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은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부활의 교리가 아직 확고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활관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교자에 의해서 예비하신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상금 부활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부활은 참여하는 순교자들이 지상의 그리스도인의 나라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이 왕권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로서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시기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올라갈 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리입니다.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종으로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경종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나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고 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려운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고 자라는 신앙이 언제나 어린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심판을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진리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침례는 진리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 뜻이 왔으니 아들이 의의신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이다. 예수님의 죽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보내실 때 모든 인류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그럽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침례 요한은 진리에 접근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잉태로 붙어서 선택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침례를 주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게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그럽니다. 그는 물로 침례를 주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럽니다. 그와 예수님이 거리가 멀면 그는 진리를 보았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럽니다. 그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멀리서 바라봤으나 진리를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옛 신분을 장사 지냈다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럽니다. 침례 이전에 이후에 전혀 다릅니다. 침례 요한이 증거는 대낮에 효력이 없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이 사람을 증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5장 34절에 침례 요한은 진리를 증거했다고 요한복음 5장 33절에 그럽니다. 그는 오직 침례를 주는 자라 구설입니다. 그가 증거한 진리는 오직 침례뿐이고 침례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나 다시 침례를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침례는 죽는 것 곧 십자가라 구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 앞에 받아야 하는 무서운 침례가 가로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오직 답답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짓누를 것인가,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간은 의가 없으니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빈 그릇에 물건을 옮겨 담으면 다른 그릇에 비는 것처럼 인간의 죄도 자신에게로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인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친이 태중에 임하셔서 그 태중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며 그가 받은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화평이 아닌 갈등을 주십니다. 불에 탄 것은 타고 불에 탄 것은 재가 된다. 그가 던진 불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고 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침례, 그 지가 가정에 들어가 불을 지른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받는 자들에게 불이 일어난다 그 소리입니다. 한 가정에 예수를 믿어도 침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갈등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천국 가려면 침례 받아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 그럽니다. 물을 해석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곧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림심을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살은 먹어야 영생을 얻고 그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사망의 권세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된 범죄자들이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럽니다. 사망 권세가 마귀를 손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인류는 마귀로부터서 완전히 자유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는가? 사형을 당한 후에 무죄의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 어떻게 하는가? 명예는 회복될 수 있으나 죽은 목숨을 살릴 수는 있는가? 죄를 죽은 목숨과 같고 사망은 저주받는 멍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셨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피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귀로부터서 해방하며 예수님을 피로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소입니다. 이처럼 영생과 생명이 구별된다고 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귀와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었다. 침례를 모르면 마귀의 사망, 율법,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럽니다. 침례를 받고도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침례받은 것은 어떻게 아는가? 물은 구원의 표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럽니다. 영적인 장소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올라올 때 그 사람은 성령으로 변하게 되매 마귀, 사망, 율법, 죄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바람은 옮겨졌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와 같다 그 소리입니다. 침례 받기 위해 이전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갈 사람,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신분으로 영원히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 위에 올라올 때 옮겨졌습니다. 육체는 느끼지 못합니다. 바람은 색깔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듯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를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와 송축함을 계속 읽으라 세 가지 기둥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여자, 다른 신학과 교리에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학과 교리를 침례로 의식하라 주장한다. 그는 내 영혼을 어디에 가는가? 내 영혼이 행하는 곳이 어디일까? 영생일까? 심판일까? 혹시 심판을 받는 것인가? 또 아니면 부활이 없는 영의 구원인가?
이것은 제일 낮은 수준의 구원이다 그 소리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해당되지 말라. 오직 첫째 부활과 인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속한 가정에서는 불이 붙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 가정은 화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불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종교인 신령한 사람, 영적 사람은 갈등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침례 두 가지 침례는 모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럿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이 죽음이 진리입니다. 침례 받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셔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신앙적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언제나 머리로 있으면은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초보적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영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들만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 오직 그리스도인만 믿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의입니다.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곧 침례가 진리입니다. 물로 받거나 말로 의식하고 하는 그 자도 말고 침례 받고 의식이라는 것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 의식이라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셔서 또 요령을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공로로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 소리입니다. 화평만 있다면 전 가정이 다 예수를 믿으면 화평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는 진리로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침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여 이제 이런 사람 믿고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당신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받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